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아멘하고 대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되겠는가? 떳떳한 자리에서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아담이 나무 뒤에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숨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어느 곳에서든지 참 자유를 누릴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공식 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의뢰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정통과 비정통, 진실과 거짓, 공식 라인이 있는 반면 비공식 라인이 존재합니다. 정통이나 진심이나 진실이나 공식 라인을 중요시하면서 처신을 하면은, 그리고 이것만을 추구하면 모두가 다 떳떳하고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비정통, 거짓, 비공식 라인, 이것이 설치되면 모든 기강이 무너집니다. 특히 비공식 라인에 대하여 파장을 많이 일으킬 때에는요, 이 라인에 붙여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비선실세라고 읽었습니다. 이 비선실세는 비선 조직 때문에 결국은 역사가 뒤틀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성경의 일들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 특히 왕들을 평가할 때에 뭐라고 그러느냐? 다윗 왕과 같았더라, 아니면 다윗 왕과 같지 않았더라 등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왕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임종이 가까울 때에 마지막 유언, 왕의 마지막 유언을 역사의 질기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대 왕에 대한 기록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비선 조직에서 설치되다가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마지막 말을 듣고 전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고명대신이라고 그래요. 고명대신. 이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신하 중에 신하라 해서 매우 귀중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마지막 유언을 받아 그 유지를 받드는 정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섭정성이라고 그래요. 섭정성. 다윗의 말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의 내용이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보다 조금 앞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우리의 4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이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에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왕의 말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가 힘이 강력할 때에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 그 호령을 했던 이 왕이 나이를 들어서 늙으니까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 다윗 왕은 30세에 왕이 올라가지고 70세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 왕이요. 이 무렵에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인품에 대하여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용모가 심히 주수한 자라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랄 데가 없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신임을 받았기에 아버지인 다윗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인 다윗이 늙어서 활동이 부자연해지자 권력의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누가요?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그만큼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임도 받았더니 아도니아가 자신의 조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조직이요. 다윗의 최측근들을 자신의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공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비선 조직이요. 여기에 참여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의 신뢰의 벽이 두꺼운 사람들은 배제시켰어요. 아도니아의 속셈을 알게 된 다윗의 측근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의 곁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나단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아주 그냥 콕 찌르는 말을 했던 사람이 나단이요. 이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가서 다윗 왕의 고명 유언을 받게 하는 장면이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범한 죄에 대하여 따끈함에 지적을 함으로써 다윗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했고 왕을 회개시킨 사람이 나단 선지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어떤 사람을 두어야 되겠는가? 진실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실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아첨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거리를 두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는 아첨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놓고 왕에게 직고한 사람이요. 당시에 다윗 왕의 권세는요 나단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임금에게 가서 직선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요. 이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아까 조금 읽었던 1장인데 여기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에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도니아는요 솔로몬의 여인 중에 핫깃이라고 한 사람들이 핫깃이라고 한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이 아도니아예요. 나단이 지금 고명대사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 오가는 내용에 대하여 증인이 돼 주시겠다는 말씀과, 다윗 왕은 적어도 나단 선지자가 있는 곳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는 신종을 기할 수밖에 없는 왕이 다윗 왕이요. 예, 그만큼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지만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요. 절대로 간사하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 나단 선지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지금 늙어가지고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이 다윗 왕이지만, 다윗 왕은 이 나단 선지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지금 표현을 사용한다면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전하면서, 예전에 다윗 왕이 밧세바 앞에서 밧세바의 소생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신 일을 들춰내도록 도움을 주겠다면서 함께 들어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누가요? 나단 선지자가. 이 장면은 마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밧세바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 말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왕이 이르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거 지금 다윗 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얘기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왕 다윗 왕을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나단 선지자가 똑바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 주고받는 공식적인 명령과 다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로 공식 라인이요. 이에 대하여 후속 절차까지 다윗 왕은 명령을 내리고 공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 이후에 이스라엘의 나라는요, 다윗 왕이 집권할 때나 솔로몬 왕이 집권할 때나 흔들림이 없게 되는 기반을 다진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기서 있는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공식적인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공식 시간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자리요. 공식과 비공식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제 솔로몬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왕의 계승자가 되어 왕 못지않는 권좌에 앉은 솔로몬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 이제 아도니아가 겁이 났어요.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쓸데없는 권력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겁이 났어.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과 공포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비공식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공식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신당부드립니다. 거짓말에 참여하지 맙시다. 우리는 비선 조직은요, 그 실체가 드러나면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요. 아도니아는 이제 죽은 목숨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하나님의 공식에 대한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온갖 술책을 다 동원했지만 허사가 된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를 솔로몬 왕이 종이라고 하면서 솔로몬 앞에 자기 생명을 구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솔로몬의 반응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중요해요.
진실하고 선하게 생활했다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지만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건 뭡니까? 확인되면, 너의 악한 행동에 대해 확인되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말이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연약하니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우리는 분별을 못하지 않아요. 선한 일인 줄 알고 참여했더니 돌이켜보니까 그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줄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참 수지 맞은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도요, 제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왜? 내 마음대로 했다가 돌이켜보니까 이거는 아니요. 내 아내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닌데, 내가 들을 때는 그걸 곡해해가지고 때로는 막 성질을 낼 때도 있어요. 어저께인가 제 아내가 그랬대요. 사무실 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래. 언니는 싸울 일이 없겠어요. 그랬는데 제 아내가 그랬대요. 우리도 자주 싸워. 그랬대요. 자주 싸워. 그랬대요. 하나는 성답. 어떻게 싸우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지금 아도니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악한 것이 보면 죽으리라.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 말씀이요. 흔히 하는 말로. 다윗 왕은 자신의 생명이 끝자락에 이른 것을 알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분부를 내리는 장면이 본문보다 조금 앞에는 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살으란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상적으로 살으란 얘기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에서의 대장부는요, 믿음의 대장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력을 키우는 대장부가 아니요, 믿음의 장부가 되라는 얘기요.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말씀 통독의 해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묻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달력이 기록된 대로 다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미처 못 읽은 사람은 오늘 가서 또 읽으세요. 오늘 가서 읽으세요. 이게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살자 이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살자. 대장부는요, 믿음의 대장부를 말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호랑이처럼 처신했던 젊음을 불태웠던 믿음의 장부입니다. 이 믿음의 장부, 대장부의 기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아왔던 참모에 대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또 후대에 줄 것도 당부합니다. 자신들이 입맛에 맞아 갈팡질팡한 사람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다윗에게 그가 충성을 했지만 그 충성에 순수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참모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토줏대감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 단체에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게 꼭 토줏대감 노르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선한 뜻으로 말을 하지만은
선한 뜻을 쫓아서 행했지만은 토주대감 노릇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요. 다윗 왕에서 다윗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또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적군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에게는 너도 그를 선하게 여기라. 지금 다윗 왕이 죽으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느냐? 다윗 왕을 막 비난했지만은 다음에 다윗 왕 앞에 와서 꼬리를 살짝 내리고 통사정하니까 다윗이 살려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나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지 몰라요. 변함이 없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우리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는 꼭 계산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하셔야 돼요. 징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회개하면 그냥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을 일을 저질러 놨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선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이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것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의 몸이 병들었을 때에 그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상처를 그냥 상처나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 고름이 나고 염증이 생기는데 그대로 뚜껑을 덮어버리면 됩니까? 짜내야만 됩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짜내야 돼요. 그러면 짜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을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치료받기 위한 아픔은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아픔, 이 고통이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꼭 도려내시는 하나님이요. 도려내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잘못했다든지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려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은 같이 늘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생각나는 분이 최자실 목사님이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장모님입니다. 이 장모님이 오살리 기도원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벌써 조그마한 사업을 했었나 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조금씩 드리려니까 조금 간질나가지고 한꺼번에 몽땅 모아서 한꺼번에 드려야지, 이게 좀 날마다 드리는 게 안 좋다 해가지고 모았어 한꺼번에 드리려고. 근데 모았는데 다 도둑 맞아버렸어요. 다 도둑 맞아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당했고, 그런다고 해서 또 그냥 그대로 마무항시 아니라 도둑질을 예를 들어서 생각합시다. 100만 원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11조로 모아놨는데 100만 원을 홀딱 도둑 맞았어. 그러면 다시 100만 원을 드려야 맞습니까? 안 드려야 맞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드려야 돼요? 그냥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러면 생돈이 또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예요. 깨달으라고. 제가요,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맨 안쪽에 있는 사랑니가 아파. 사랑니 때문에 그랬대요. 그러면서 치과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랑니는 치아 건강 관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대요. 빼버리는 것이 좋대. 빼는 것이 좋대. 그래서 발치하는 것이 좋대 해가지고 마취를 한 뒤에 뺐습니다. 빼고 난 후에 거기에 솜을 물리게 하면서, 이것도 빼는 것도 그냥 뺀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약을 먹는데 거기에 아스피린이 들어있대요. 그러면서 아스피린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있은 후에 이를 빼야 된대.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빼면 피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스피린을 끊고 한 일주일 있다가 가서 뺐는데 그 다음에 솜을 물려주면서 또 진통제 약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뺄 때는 아프지 않는데 진통이 풀리면은 마취가 풀리면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진통제를 먹으라서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괜찮습니다. 왜 그래요? 이를 뺐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왜 이를 뺐습니까? 앞으로 치아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는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가 없으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고아요, 과부요,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치료하는 데 고통이 따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거스려서 받아야 할 징계는 받는 것입니다. 한때 다윗에게는 가장 충성스러운 참모였지만 다윗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요압 장군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을 조롱했다가 나중에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던 시므이라고 한 사람이나 아버지인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으니 아버지의 왕권을 억지로 차지하려 했던 아도니아, 이들은요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 장면이 2장 13절부터 46절까지 낱낱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읽으면서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야. 비공식 결과, 비선 라인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공식 정차에 의한 왕권을 계승받아 다윗의 뒤를 이어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았습니다만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신신당부한 내용,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을 솔로몬이 가볍게 여겼어요. 이게 중요해. 마음의 깊이에서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가볍게 여겼어요. 이 가볍게 여김으로써 솔로몬에게도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여기가 중요해.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물음표는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요. 행하였으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0% 순수함에서 때가 묻었다는 얘기요. 우리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너 참 수고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까? 수고했다 그러나, 이건 뭐예요? 근데 좀 흠이 있다 이 소리야. 너 참 잘했다. 그런데 이것은 고쳐야 할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윗의 한 대로 잘 행하였으나, 이 말은 100% 순수함에 때가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정성에 대한 은혜는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연약함에 대하여 너무나도 소상하게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쓰느냐? 너 아프냐? 아픈 모습 그대로 오라. 상처 입었느냐? 상처 입은 대로 그대로 오라.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라.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싸매주겠다. 내가 새롭게 해주시겠다. 이러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법정에 가면은요, 검사와 변호사의 판결에 대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검사는 검사가 옳다고 그러고 변호사는 변호사가 옳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변호사는 누굽니까? 피고인의 법적인 책임을 최소화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인 사람이 변호사예요. 그래서 변호사의 말 한마디는요, 피고인으로서는 법적인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법의 전문 용어로 쓰는데 누가? 변호사가. 변호사가 법적인 전문 용어로 검사의 법적인 전문 용어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변호사와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소상하게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했습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솔로몬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못마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간구하는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10분 아량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간구가 솔로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로 이끌기 위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갸륵하게 여기시고, 참 나무랄 때도 많지만은 흠도 많지만은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서 갸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베푸셔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이끌면서 안정된 나라, 부강한 나라,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 나라의 중심인 궁전, 궁궐 안에 영적인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병이 들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 첫째가 뭐냐? 이방 여인을 정실로 맞아들였어. 이방 여인을 정실로 맞아들였어. 신앙적인 중요성을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때문에 정략적인 결혼이었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관을 심어준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가나안 땅에 그 누구와도 결혼관계를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서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도 삼지 말아라. 너희 딸을 그들에게 주므로 그들을 사위로 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도 신신당부했어요. 솔로몬은 그의 정실부인인 이방인인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만큼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게 하려고 철칙을 세운 거예요. 절대로 그들에게서 며느리도 데려오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에게 딸도 주지 말아라.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면요, 그 외국 여자들이 유난히 예뻐. 그렇지 않습니까? 인형 같아. 지금 이 아리따운 애굽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은 솔로몬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솔로몬에 대한 유언,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절로 3절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무시한 행동을 지금 이 솔로몬이 한 거예요. 이에 대하여 열왕기상 11절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에게서 우리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이건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징계가 따라요. 떠났다면 곧바로 우리가 회개하는데 우리가 떠났던 그것에 대한 징계는 있어요. 솔로몬의 여인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정실 부인에서부터 후궁이 700명이라고 그랬어요. 700명. 여기서 말한 후궁은요,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여인을 맞아들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부인이 700명, 비공식적인 여인의 첩이라고 그랬습니다. 첩. 이설임이 300명.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들 사이에서, 그것도 이방 여인들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순수성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이방 여인들이 득실거리는데.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솔로몬 왕이 날마다 1000명의 여인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그냥 신을 그냥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온 신을 섬기면서 위로를 받아라. 이런 사람들이 1000명이요.
궁궐안에는요 애굽의 공주인 정실 부인,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여인들로 가득 채워졌어. 궁궐에는 이 여인들 1000명의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는 신당까지도 허락했어요. 가장 싫어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스다로스 신전, 말곰 신전, 금오스 신전, 몰록 신전 등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신성해야 솔로몬을 궁전 안에 귀신들을 모시는 신전으로 채워졌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있잖아요. 이어령 교수. 그분이 문체부 장관 할 때에 서울에 있는 운동장, 잠실운동장에서 했나 서울운동장에서 했나,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그들의 풍습에 따라 있던 우상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페스티벌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볼 때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아주 그냥 각종 귀신 모양, 각종 우상 모양을 다 데려가지고 축제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어령 박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할 때 그거에 대해서 틀림없이 회개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회개했을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중심에서 세계는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서 페스티벌을 열렸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거. 지금 이 솔로몬의 궁전 안에서 그 짓거리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쾌하기 그지가 없었으나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꾹꾹 눌러 참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본문보다 뒤에 있는 11장입니다. 11장 9절로 1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무엇을 성공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키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솔로몬의 자식 때에 와서 나라가 2개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국은 건국 200년 만에 왕국 자체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요. 통일왕국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요. 이후에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제 침략기에 있으면서 세계 방방곡으로 흩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을 만큼 흩어져 있어요. 그들의 소망은 뭡니까? 내 나라에 가는 것이 소망이요. 내 나라에 가는 것이 소망이요. 우리나라도 그만큼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중동 전쟁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거기에 토속인을 자처하는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해서 영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싸움은요, 중동 전쟁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 땅이 없는 민족, 떠돌이 민족으로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1948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 땅에 모여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들에게는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불세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순수성을.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만사가 뒤틀린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공식 라인을 잘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